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을 시편으로 정하면서 컨셉을 맞추려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기억이 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날 수 있어도 기억이 우리에게 나는 그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요, 존재의 본질을 이름과 꽃이라는 시어를 활용해서 철학과 문학적인 깊이가 섞여져 있는 그런 시의 내용들입니다. 김춘수 작가의 대표적인 그러한 대표작입니다. 이 시는 문화 평론가뿐만 아니고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시 중에 하나로 호평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바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인가 조차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다 새길 수 있고 그의 이름조차도 우리 모두의 이름일 수 있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읊었던, 그래서 조금은 희미해졌던 이 시를 되새김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의 엘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좋은 사람은 아주 오래 기억된다. 이런 제목으로 인생을 진짜로 잘 산다는 건 이런 것이겠죠.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떠올리며 미소와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몇몇 사람에게라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만큼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고 그리고 5년 주기로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 이에 타산 없이 타인을 안아주었던 좋은 사람들과는 마음 안에서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자신의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소견으로 올린 것,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기억하는 것, 마음 안에서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단지 어느 작가의 표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의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태에 이미 심겨질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오늘 이날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로 땅에 가득한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던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한 사람을 더 찾으라고 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마리아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이 귀한 여인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5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할 것이라. 본문과 조금 해순이 좀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의 원문이 어디에 가까운가는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은요 이 말씀이 저는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논리가 더 자연스럽고 믿음의 이치가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흔히 얘기한 자동적으로 자연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성경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동의하는 것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러러 나오는 마음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무슨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런 믿음을 영적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한번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선순환.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우리 철웅 집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캐면 캘수록 더 악한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캐면 캘수록 더 의로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활주일 사순절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가시밭의 백합화를 그래서 생각합니다. 백합화가 꽃이 가시밭 사이에 결코 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꽃잎이 바람이 불면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찍히고 상할까.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시밭 같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주님이 찍히고 상할 때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품어주는 그런 귀한 의미의 찬송이라고 생각해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는 곳은 혹시 힘들어서 상하고 찍히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향기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처럼 영적 선순환, 즉 복된 자가 더 큰 복을 받은, 그래서 그 은총에 관하여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후손에게 복이 임할 것이며. 아멘이죠. 주의 공의의 사랑으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머물 것이며 가문이 하늘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 일어나고 의로운 자녀로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가문이 될 것이라. 이것이 복된 자가 더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장차 얼마나 큰 영광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전 세계에 70억, 오고 같은 세대의 수천억의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순환입니다. 복이 복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설령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고통과 환난과 질고로 인생의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기억돼서 영영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게 복을 베푸리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약의 서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몇 가지나 될까? 성경학자들은 32,500여 개 된대요. 32,500. 놀래줘서 감사해요. 저는 이 32,500을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구나. 혹시나 제가 이 숫자를 셀 때 우리 성도 가운데 놀라지 않으면 어떨까 했는데 놀래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선순환에 복된 자, 즉 복의 복을 받는 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상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여 살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받은 은혜, 그 언젠가 한 번 받은 말씀, 그 어느 날 한 번 받았던 축복을 결코 흘려보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30이 되고 그 하나를 통해서 60이 되고 그 하나를 통해서 100개의 열쇠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담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임하고 그 축복에 복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억할 때 이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는 그 섬세함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환경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둬야 합니다. 바로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본질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우리 모두가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정직하며 주님을 본받아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정직하여 주님을 본받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자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이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이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귀한 신앙의 결실은 우리가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개의 책을 펼쳐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다른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보응의 책인 것입니다.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에게 더 귀한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본문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 이런 사람, 즉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같이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5절에서 말씀하는 은혜 베푸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는 사람.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행은 두 가지 선행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서 나온 것과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선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베풀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다 보니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선행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마땅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이미 그와 같은 의로운 선행을 주님은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육신적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가난하게 된 것이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그것도 인간들에게 비방받고 천대받고 침뱉음받고 채찍받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그분이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본받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3번씩이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나 모자람도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바울을 크게 기뻐하며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 다른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직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보는 모습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어떤 세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성에 따른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의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과 함께 보다예요. 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다. 달리 말하면 무슨 일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작별할 때 디모데가 흘렸던 애정 어린 눈물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에 관해서 혹자는 기도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눈물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에는 여러분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눈물,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보석 같은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는 이 같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들은 우리에게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것은 참으로 유태로운 사인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가는 신호가 바로 눈물이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거룩한 눈물이 우리의 심령에 많이 흘러넘쳐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더해갈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울고 작은 일에도 쉽게 웃고, 그러한 어린 심령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어린 시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말라가는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눈물의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했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의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가정에서 일상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헬라어로 엔 오이케오라고 표현합니다. 엔은 영어의 in에 해당됩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 안에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으로 가문, 가정, 이것은 곧 우리 일상에서 가지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본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의 작은 행실이 보여지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행실과 애통하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 함께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우리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견고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견고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5형제라 하면 5남매라 하면 그 남매 가운데 조금은 돋보이게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좀 부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란 자식은 호적에 올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호적에서 빼나요? 이것을 어떤 가치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느끼는 신앙생활을 왜 하게 되냐?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흉한 소문을 누가 내고 있을까? 누가 낼까요? 누가 거짓 소문을 내고 있을까? 악한 마귀가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엄격히 보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권능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곁에서 마귀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대적한다고 합니다. 귀신은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미닝이에요.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을 쫓아내는 거고, 대적한다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놈을 나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위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뱀으로 가장한 녀석은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한 천사로 온 놈은 마귀였습니다. 흉한 귀신이 들린 것은 귀신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흉한 소문은 누가 펼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귀신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한 놈 귀신이 나가서 주위에 맴돌고 있는 7 귀신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분명히 확신할 때는 이 귀신이 아무 짓도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밖에 있는 귀신 한 놈이 돌고 있는, 헤매고 있는 거지 귀신 7 데리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흉한 소문에 엎어지는, 넘어지는 그러한 영적 어떤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 했던 분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택한 백성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가정에 조금 부족한 자녀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 가문의 자식인 것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일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친히 체휼하신 분이라. 친히 경험하셨대,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를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맹이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잘 그려진 가짜 종이 호랑이, 펴구에 있는, 그리고 조명빨을 받으니까 진짜 살아 움직인 같은 그 가짜 호랑이, 거기에 보고 놀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호랑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 가짜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흉흉한 그런 영적 어떤 괴계의 영적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유료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본문 8절에서 믿음이 견고한 자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곧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아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우리의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던가요? 우리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자, 주를 신뢰하면 마음의 평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약하고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 자는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확실히 하는 자에게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그 마음이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변함없는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